말씀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심히 놀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술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술 취하였다라고 그들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모습들이 사실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원래 29절이 아니라 그 앞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 11 사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술 취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믿게 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 주장하여도 그리고 실제로 따라가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참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외 11 사도들도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앞부분의 말씀의 대상은 이 12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12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먹고 걷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의 삶은 늘 무엇을 주장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함을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주체가 되고 있는 이 베드로는 무엇이라 계속 이야기했냐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 주장합니다. 이 원어의 원문적인 의미들을 따져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매번 반항했습니다. 당신의 그 뜻은, 당신이 하는 그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내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평소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과 반대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드디어 누구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거하며 보여주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모습을 살아내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더 강력하게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과 힘이 없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맞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무엇을 전하여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이 열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실제로 전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이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가 말씀을 전하자 이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씀일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하며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되어진 베드로가 드디어 말을 꺼내자 이전에 술 취하였다라고 그들을 비방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 말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것 역시 이미 성령이 내재하시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전하고 그것을 듣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4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유달리 강조하여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0명이 아닙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하였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 문화가 로마 그리스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철학적인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막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이 로마와 그리스인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사상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오로지 나 홀로라는 것이에요. 절대적 이기주의입니다. 나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타인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 사상의 가장 기본 골조예요. 기본 골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자기가 깨달아도 이것을 남에게 전해도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자기의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서로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하며 너의 생각은 이렇지 나의 생각은 이렇고 그것들로 박터지게 싸우던 시대가 바로 이 철학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의 문화도 그렇게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개인주의다. 오로지 돈과 물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쫓고 명예를 쫓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여.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화에 무려 70년 넘게 종살이 할 때부터 물들어서 그리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몇백 년의 기간까지 계속해서 그 문화에 물들어 살아왔던 자들이 오늘날에 지금 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하여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인생 나홀로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나홀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그것으로 인하여 나 혼자 부유하게 되는 것,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문화예요. 예전에는 신전에서 모여서 제사장 앞에서 다 같이 제사를 드릴 뿐 결국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각 집마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집마다 서로가 나눈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모이는 공동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세상은 오로지 나를 위하여 살라 말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없다 이야기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오늘 그들이 세상에 정면적으로 반대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선포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그들에게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그 삶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아직 성령님을 알지는 못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괜시리 좋아. 괜시리 아름다워 보여.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비로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어둠밖에 없다 말하던 자들에게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또 다른 아름다운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갔던 삶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는 계속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무언가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이해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오니 오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